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 딸이 더러운 영,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땅, 그곳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간구했어요. 근데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은 아닙니다.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했냐 하면, 자, 여러분 그 본문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 한 말, 그 말이, 이 말을 네가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지금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이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죠. 7장 앞부분입니다. 2절 한번 가보시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제가 1절부터 23절 말씀을 그냥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설교하지 않고 24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이 1절부터 23절 내용은 주일날 낮예배 때 이 짧은 시간으로 다 설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하는 장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로 선택을 하질 않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신 것이 분명하냐 하면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 그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6장 53절로 한번 가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게네사렛 땅,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갈릴리 주변 어디인가 계세요. 누구랑요? 제자들이랑. 자, 그 마음을 가지고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러니까 그가 계시던 그 게네사렛 주변 어딘가, 갈릴리 주변 어딘가에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시려고 했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로는 가버나움이나 혹은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약 60km에서 65km 정도를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 그러니까 그 갈릴리 주변 어딘가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 오신 것을 모르게 하시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저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었던 그 기적 사건이 있을 때 군중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군중들을 위한 사역이라면 막 설교하셔야 돼요? 어때요? 맞아요? 설교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뭐래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어지는 이 사건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싶은 거죠. 제자들에게 뭔가 샘플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거야 하고 뭔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어지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좀 새겨놓으시고 따라오셔야, 아, 이거는 제자들을 좀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목적이구나. 뭐냐 하면 어떤 한 여인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진짜 나를 구주로, 나를 메시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요거를 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이 두로 땅에 오신 것을 알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치시려고 두로 땅으로 가셨는데, 이에 25절이에요. 이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 기억하세요. 이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더러운 귀신이 아니 자기 딸이 병원에 데려가든지 의사에게 데려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은, 이 25절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니 이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의사에게 데려간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한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해 먹인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엄마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아빠는 어디 갔죠? 딸이 있으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문제를 엄마만 책임져야 돼요? 여자만 등장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성애 때문인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빠는 좀 포기한 상태인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엄마 혼자 져야 돼? 어쨌든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한번 좀 따라가 보죠. 그래서 이 한 여자가,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진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그 여인 이 사건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당시의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산모가 출산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출산을 돕고 난 다음에 보호자들한테 소식을 알릴 때 이런데요. 아, 축하해요, 딸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으면 아휴, 아들이네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해도 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도 좋아요. 아들들 실망하실까 봐. 용주 형제 아들도 좋아. 근데 어쨌든 그 시대는,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마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지금 관찰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술을 셀 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야,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치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이 이방인의 땅에, 이 먼 곳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에 물어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니 뭐 하려고 엎드렸어요? 자기의 그 소원을 좀, 자기의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다시 여러분들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4절을 시작할 때 오늘 되어지는 이 사건, 이 사역, 이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걸까요? 거기 두로에 사는 모든 군중들을 위한 사역일까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계속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가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너를 통치해 주신다. 이거를 누가 전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믿음, 그거를 가르쳐 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한번 봐.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이런 믿음이야. 너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건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아,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자, 우리가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5절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 여인이 문제가 많구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딸이 다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문제,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죠. 또 지금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사람은 여자구나. 한 여자가 있어. 여인의 몸으로. 그 시대는 여인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때였었는데 한 여자가.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26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요것은 한마디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방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로 인식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 보세요. 일단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고 있죠. 딸이 귀신 들렸어. 또 자기는 지금 여인의 몸이죠. 또 심각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너무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방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무렇게나 저렇게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볼 때 정말 우리라는 좀 다른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오늘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26절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어요. 간구했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간구하는 이 여인의 심정, 이 마음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똑같은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여인의 스토리가 똑같은 복음서의 다른 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 자, 평행구절 마가복음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용주 형제가 21절을 읽고 제가 22절을 읽을게요. 용주 형제가 먼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느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죠? 예. 그래서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병행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자 밑줄 긋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요, 헬라 여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소리 지르는 내용을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지금 일단 이 말만 놓고 딱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뭐냐 하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구세주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여, 우리가 기다려온 구주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릎을 꿇어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대상인 예수님, 당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고백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따 이 병행구절 또 다시 올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시죠.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간구했어요? 아까 그 병행구절과 합해서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좀 한번 봐라.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좀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내 땅이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병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어도 나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야 될 복음,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야 되냐? 예수님은 장애물이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운명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 딸이 귀신에 들렸을까?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넉넉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님이 나를 돕고자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인간적인 장애물이 아무리 두껍고 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우리 한번 계속 가보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와서 간구했는데 그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의외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시나 용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너무 이 대답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나는 내 자녀들, 즉 내 족속,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 땅 그들을 먼저 먹게 할 거고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너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속한 동족,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그들은 내 자녀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개야. 아니,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안 읽을래요. 용준, 자네가 한번 읽어봐. 다시 뭐래?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독자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답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보다 더 의외의 답변이 또 나와요. 누구의 답변이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답변이에요.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아마 속상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요 하고 떠날 수 있죠. 돌아설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용주한테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용주, 너는 읽지 마. 자,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거 없어. 근데 여인이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저 개도 주인의 자녀들이,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주님 보실 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만큼밖에 안 되는 은혜라 할지라도 나에게 떨어지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주님께는 부스러기처럼 여겨지는 그 작은 걸 할지라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이 작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당신에게는 작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운명으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넉넉히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27절은 아무리 우리가 묵상을 하고 뜯어봐도 이거 여러분 허락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 잠깐 동안 병행 구절 한 번만 더 갔다 오죠.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아까 22절까지 우리가 봤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3절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우리 아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특별한 이유도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데, 부르짖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 주변에서 간증하고 내 주변에서 은혜 받았다 하고 내 주변에서 행복해 보이는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은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 돌아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이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그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떨어지면 내 문제 넉넉히 해결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님이 거절하는 것 같이, 혹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도 부스러기라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싶은 믿음이에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여기실 때는 부스러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임하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 사라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이고 주님이 거절하셨어. 이 말투를 봐.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개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 본문을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 안 해주시나 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래요? 에이 포기해. 그게 우리의 신앙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아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이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주셔도 나 이 문제 해결돼.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는 부스러기 같아도 나에게는 다 해결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크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계속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뭔데요? 여자가 한 말이에요. 부스럭이라도 도와주세요, 이거죠. 근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다시 병행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관찰한 그 사건에, 자, 27절 28절, 15장 27절 28절 용주가 한번 읽어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 정말 믿음 크구나,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두 사람 다 놀랍게도 이방인이에요. 두 사람 다 놀랍게도 현장에 그 문제가 없어. 이 여인도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는 자기예요. 문제는 집에 있어요. 집에 귀신 들린 딸이 누워 있다고. 근데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칭찬한 또 한 사람의 믿음도 현장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현장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님, 거기 우리 집까지 가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람을 부리다 보니까 명령만 하셔도 그 명령이 이루어지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이루어져요. 누구죠?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 이 여인도 이방 여인, 백부장도 이방 사람. 이 여인도 현장의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집에 있어. 자, 7장 29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칭찬한 두 사람은 둘 다 이방인, 둘 다 현장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고백하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이 넉넉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었던 믿음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 나 이제 더 예수님 앞에 은혜 못 입을 것 같아, 그리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여인이 28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상처되는 말, 나를 이렇게 취급했어, 그 말만 받으면 상처받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면 주님이 하신 말 속에 소망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소망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가 배부르면 그 다음은 누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을까요? 그래, 걔들에게도. 그러니까 나 기다리면 은혜 입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걸 믿었던 믿음.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은혜라면 내 문제 해결돼, 이 믿음.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믿음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실족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거 예수님 너무하셨다, 어떻게 개 취급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말로 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말도.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쓰여졌냐면 큐나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큐나리온. 이 단어는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는 우리가 식사할 때 식탁 밑에 와요, 안 와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뽀삐 왔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먹을 거 줄게. 강아지한테 그렇게 하죠. 그때 쓰는 말이 큐나리온. 근데 이 본문이 큐나리온으로 썼어요. 근데 개라는 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큐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큐온. 이거는 싸나운 개, 들개, 거리의 개, 먹을 거를 훔치는 개. 그래서 개 XX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개 뭐뭐. 저는 안 할래요. 개 뭐뭐 있어요, 그런 욕. 근데 그럴 때 쓰는 말은 큐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욕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은 시험 들 수 있는 말,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마음을 콕 닫아버릴 만한 말, 그런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은혜 주실 가능성이 있는 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으니 네 문제 해결됐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안타까웠던 딸의 귀신 들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이 믿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 이 믿음, 예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 이 믿음,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망, 이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까지 가셔서 이 사건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